안녕하세요. 설명절 첫날이네요. 조금이라도 쉼과 기쁨이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전체 한번 다시 요약해 볼까요? 로마서 1장의 시작과 16장의 마지막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이방인들의 불의, 2장은 유대인들의 불순종, 3장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다. 이제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신칭의를 3장에서 말하고요.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를 받는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요.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잖아요. 6장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고요.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7장은요.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죄로 하여금 죄되게 하려고 주께서 주신 것이래요. 죄가 율법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래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였던 자신의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도 고백하였던 때가 있대요. 7장의 그 고뇌이죠. 8장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조차도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가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웅장하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육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바울과 동족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동족 그리스도인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었다.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방인들 너희들도 주의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소망을 가져라. 원가지를 찍으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9, 10, 11장에 걸쳐서 말씀하고요. 드디어 12장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13장. 그리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낮의 때 아니냐,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이었어요.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약한 자, 혹은 뭐 절기 같은 거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하는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어떤 절기나 어떤 조항들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절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둘 다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15장에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에 이제 인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예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3장은 내일 나가야 되겠네요. 또 다시 구조 전체를 살핀 겁니다. 1장부터 이 16장까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